리차드 포러스터의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게 되면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섭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길을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쪽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이 시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지 산책의 아쉬움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한쪽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서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에 앞장선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가 27살에 쓴 기독교 강요는 아직까지도 개혁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게는 샤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기록되었지만 샤를은 아무런 업적을 남긴가도 없이 암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전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배운 교육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도 같았고 성장의 과정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은 정상에 우뚝 선 위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밑바닥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때에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란히 걷는 것 같았지만 걸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 멀어지게 되고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정이 앞길을 좌우하게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내 의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기는 쉬운데 믿고 난 다음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좁은 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380년에 데오도시 황제 때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교회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의 부패,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이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지배자의 종교로 바뀌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회개 없이 형식적인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개 없는 성도, 회개 없는 성직자, 회개 없는 교황, 회개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서 중세의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네포가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21세기까지 이어져서 기독교도, 현대 기독교도 십자가가 없는 은혜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왕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입니까? 먼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좀 좁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넓은 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은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을 다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짊어지고는 천국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런 교훈,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문은 너무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이 문은 갑자기 좁아지거나 점차적으로 좁아진 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눈에 잘 뜨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찾는 자가 적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도 좁고 끝도 좁은 이 문을 기뻐하며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얻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생명에 인도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문은 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을 지나면 더 좁고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계속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좁은 길이 이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 때문에 구원의 길은 쉽고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누구나 한 번은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시도해 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늘 넓은 문과 넓은 길, 또 좁은 문과 좁은 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상 불편한 일이 생겨서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판단이 잘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집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이롭습니까? 이렇게 묻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집사님에게 손해 나는 쪽을 선택하세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 분명할 때는 선을 선택하고 진리와 거짓이 분명할 때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할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을 택하여 가면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 육체의 길을 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실천하기, 그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두 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수요일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교회 여기저기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원래가 좁은 길이고 가려고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길인데 육체대로 살아가고 본능에 따라가게 되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사상가이자 영성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인생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현실주의자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물질에 올인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몰두한다고 하는 핑계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비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까지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망각하려는 신비주의자들의 길이기도 하고 편협한 신앙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길입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거두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있고 갈등과 시련과 좌절이 끊이지 아니하는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신앙적인 길이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좁은 눈과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는 보물, 하나님과 재물,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나라와 두 보물, 두 주인과 두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하지만 지난 2000여 년 동안 정답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영적인 외침을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벅차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도 자기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육체의 소욕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본래부터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건의 열심을 내는 사람도 한순간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재물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칭찬에 무너지고 욕심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죄의 소욕과 육체의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공생애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 날에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정신병자로 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온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시고 비밀한 계획까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카를 막스와 예수님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둘 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는 둘 다 유년기에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둘 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둘 다 헌신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둘 다 혁명적인 새로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셨고 막스는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둘 다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이 공통점보다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고 있지만 막스의 이론은 7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은 피와 증오의 역사,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점을 따르는 나라는 중국 그리고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마르크스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철진한 카를 마르크스를 따라가면 분명히 그가 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내 마음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그 모든 미래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나의 선택은 나 혼자 한 사람만의 선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죽은 이후에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만 가다가 막다른 길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오늘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수가 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 선택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짧은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보다는 영생을 누릴 영혼을 위해서 보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